멈추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유함과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임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그 지정의가 이제 선택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몸이 종말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선택하고 따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총알같이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씩 신앙의 경주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앞서 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경주를 하죠. 옆 사람을 보고 더 빨리 앞서서 달리려고 이렇게 상대적인 경주를 하는 것이죠. 옆 사람보다 먼저 달려야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주와 달리 신앙의 경주는 서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달릴 수 없어요.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경주자가 달리는 환경도 다르고요. 또 개인의 체질도 다르고요. 특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보다 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 없고 옆 사람보다 좀 뒤처져서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열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남과 1대1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나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18절에 너희는으로 시작되는 이 히브리 말씀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만질 수 있고 또 그 불이 붙어 있는 산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침침함과 흑암이 있고 또 폭풍이 있는 곳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9절에 나팔 소리가 있고 크게 이렇게 울리는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절 19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겪은 공포와 타오르는 불과 검은 구름과 어둠, 폭풍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너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9절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오고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불이 붙어있는 산의 모습, 또 어둠, 구름, 폭풍, 나팔 소리 같은 것은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만지려면 만질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형상을 나타내 줍니다. 이 현상인 구약의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시내산은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불붙는 산의 모습, 검은 구름,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산에 불이 활활 타고 검은 구름이 확 덮고 온통 어둠이면서 폭풍에 푹푹 나팔 소리, 큰 소리, 욱 말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긴장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너무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기 그것조차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바랬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그 공포를 주었는지 짐승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재자였던 모세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뵙기가 매우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모르는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두려움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 덩어리예요.
이러니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약속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신의 산 밑에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니에요. 두려워 떨면서 신의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반해서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신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만 천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현대어에 우리 현대에 맞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 산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이 임한 오늘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와 있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함께 와 있는 거예요. 또 신의 산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 뵙기를 너무 무서워 하고 부담스러워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 눈치 보면서 두려움으로 죽을까봐 매맞을까봐 쫄고 있는 죄인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죄 사함하고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또 이 의인으로서 아빠 앞에 당당하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인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내가 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과 함께 나도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완전해진 사람들의 그 영혼 앞에 나도 당당하게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절에 있을 때 신의 산에서 난 죽었네 하나님 앞에 뵙기를 그 두려워하던 사람으로 옛사람은 살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와 그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그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보혈, 예수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핏뿌림은 구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할 때에 뿌린 피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렸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죄가 씻겨나갔어요. 물이나 물이 씻음하면 물을 주로 생각을 하죠. 물이나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그 죄가 우리의 골수에까지 껴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혈관에 가득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이 씻음 받아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벨의 피라고 나와 있는데 아벨의 피를 구약에 언제로 들어가나요? 가인과 아벨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 앞에 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피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는 한이 맺힌 피예요. 복수를 부르시는 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 피와는 완전한 성격이 다른 피, 은혜로 용서하는 죄를 속해주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그 죽은 것에 대한 그 자신의 피해를 하소연한 피였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이기에 인간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보혈에 잠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억울함이나 상처, 우리가 받았던 피해, 또 우리가 가졌던 피해로 인한 슬픔 다 예수님의 피에 잠겼어요. 그리고 전부 씻겨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서 피하고 부담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피에 잠겨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흐르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먼저는 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므로 모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하늘의 도성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다시 한번 현대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겠죠.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다고 그만 기쁜 애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말씀도 잘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예민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 잘 살고 있으니 또 나도 그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 말씀 대충 무시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경험대로 또 삶의 습관대로 고집대로 선택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에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또 하늘에 진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진동하고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사인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주니.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22절에는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꼭 드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먼저는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속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꿔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 또 뭐 굳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선포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은혜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잡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를 잡고 사는 것일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잡고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의 표본적인 예입니다. 기분 좋은 사건, 기분 좋은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환경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즐겁죠? 감사해요. 어쩔 땐 날아갈 듯한 그 감정으로 콧노래도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환경이 내가 접하게 되거나 그런 환경이 나를 둘러싸일 때도 있고요.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숨을 쉬죠.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데 빠르게 사라집니다. 나의 입술의 말을 그때 다스리지 못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잡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그때 물론 그들의 상황은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가나안 땅, 주가 꿀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기는 약속은 하셨는데 광야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굳게 잡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미 주실 것을, 이미 주셔서 현재 내가 마치 누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잡고 하늘에서 하늘의 도성에서 그 의인으로, 하늘에서 기업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굳게 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말씀의 결론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주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굉장히 이 단어가 조금 뭐라고 하죠? 다르죠. 경건함, 두려움과 기쁨, 이것은 좀 반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를 아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깨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환난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것을 알고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죄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라는 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율법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속죄 은총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은혜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